선천시대와 후천시대를 연결해주는 교과를 가리켜 여기 있는 오경이 얘기하는 건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말하지. 업그레이드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가 보편화될 무렵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천은 육생물질 문명을 최고조로까지 올려놓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후천시대는 최고조로 올려놓은 그 육생물질 문명에 정신 문명을 창출해 부과시켜 나가는 그 시대가 후천시대지. 그래서 후천시대는 인생살이 시대요, 선천시대는 육생살이 시대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온 시대가 선천시대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후천시대인데, 우리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교과의 차원이 자리한 것이지, 이 교과를 육생에서 인생으로 넘어가기까지, 이 교각을 넘어갈 때까지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 정신량을 마련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컴퓨터가 보편화가 되면서 삶은 급격히 변화되었고, 인류의 진화 발전되는 시간의 차원도 10년에서 3년으로 변했고, 3년에서 3개월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업그레이드 시대는 3대 계승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3대 계승 시기는 무엇이냐면, 1세대는 기계식이요, 2세대는 아날로그고, 3세대는 디지털로 이어져요. 그래서 뿌리 민족의 세대 교체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기업도 3대 계승의 시점인 것이고, 길이는 3천리, 둘레는 7천리로 이어진 이 뿌리의 그 남북의 그 이념적인 차원의 변화도 3대 계승의 시점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1대에서 3대까지 이어져 나오는 그 교과가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3대 계승은 1대는 36년, 66이 36, 108년의 기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108번뇌를 되뇌이면서 108염주도 돌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108이 주는 의미는 남다른 것입니다. 1대2, 3이 어떻다면 2대2, 3은 어떠해야 한 것이고, 2대2, 3은 어떠했으면 3대2, 3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죠. 1대에서 3대까지 이어지는, 기계식에서 디지털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108년도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변화를 일어나는 참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은 그러면 육건사를 위한, 육생 만족을 위한, 육생 안위를 위한, 입으로 먹고 내 육의 안위를 누리고자 하는 삶의 변화 차원이 아닌, 그 인간과 인간,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숱한 문제가 이 108년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 108년 안에 이 화합의 질량, 하나 되는 질량, 또 그 너와 내가 먼저 받고 후에 받을 수 있는 선순환의 그 법도를 마련하기 위해 주어진 그 시기가 업그레이드 시대이자 그 1대에서 3대까지 이어지는 108년의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1대 기계식이 36년 동안 육생물질 또 육생경제를 일으켜 놨고, 컴퓨터가 보편화될 쯤인 1988년 전후로 인해 2대 아날로그 세대는 1대가 물려준 육생량에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갔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육생량만을 부과시킨 결과가 지금 오늘날 이르러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무지무지 극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풍요 속의 빈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질은 업그레이드 시대인 만큼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분배가 잘못됐고 치우쳐서 그 모두가 근기에 맞게 정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치우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극히 삭막하게 변해 있다고 해도, 인정이 메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말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메말랐다는 것은 물질은 양의 기운이고 우리는 양의 기운을 먹고 양의 기운인 그 육생의 질량만 늘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음의 기운, 그 정신량을 부과시켰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지 않고 삭막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이 최정상에까지 올랐는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를 잡아내지 못해 지구촌 전 형제들이 입 막고 전부 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말했습니다. 입 막고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잘났다고 입을 내뱉는 순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뱉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못할 뿐더러 상대방의 고귀한 뜻이 담는, 또 상대방의 고견이 들어있는 그러한 절실한 말들을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막아놓고 귀를 열어놓고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을 시켜놨다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누구를 위해 나는 벌었는가? 누구를 위해 오르려고 하고 누구를 위해 더 가지려고 했으며 누구를 위해 벌어놓은 걸 쓰지 않고 자기 혼자만 쓰려다가 내 앞에 온 인연과 싸우고 충돌해서 부딪혀 살아가는가를 깨우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갖고 최고의 그 물질 문명의 최고조에 오른 이 시기에 인간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만해졌기 때문이고 오만해졌기 때문이고 자만해졌기 때문이고 아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고 모두가 네 뜻을 받아주기 이전에 내 뜻만 받아달라는 앙탈만 부리기 때문이고 힘을 앞세워 너를 짓누려 하기 때문이라. 아쉬운 자들이 아쉬움을 채우지 못해 더 허덕이는 있고는 이로운 자들이 이로운 행위를 다하지 못한 것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로운 행위가 무엇인가를 되찾아보라고 대자연이 내리친 채찍이자 부여해준 시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대가 물려준 육생량에 2대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정신량을 창출하지 못해갖고 우리는 쏠림이 격화돼갖고 양극화 현상으로 우리의 삶은 더더욱 풍요 속의 빈곤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삶, 나 이외에는 너라는 차원을 나의 상식 밖에 벗어난다면, 내 셈법에서 벗어난다면 이해치 못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 갖고 상대조차 않으려고 하고 내 앞에 온 인연을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니 심으로 기르고 먹을 것만 주면 따르는 반려동물과 하나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들이야 먹을 것만 주면 잘 따릅니다. 힘의 논리죠. 먹을 것으로 길들인다는 것은. 하지만 인간은 결코 먹을 것으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춥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줘야 되겠죠. 춥고 배고픔을 벗어날 때만이
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되고 갈구하는 만큼의 그 대안을 찾으러 드는 것이죠. 인간은 생각과 마음, 너와 나의 차원, 지식과 지혜, 본능과 분별의 차원을 그 모두의 가슴 속에 담아둔 겁니다. 본능적인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분별적인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치기만 한다면, 먹을 것만 주면 따르는 동물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은 먹을 것 넘어 정신적인 차원,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장권을 보장해주고 부여해준다면 배신이라는, 그리고 양심이라는, 그리고 후회라는 그러한 말들을 쓰지 않습니다. 너와 나의 차원이 내 안에 있기에 본능 넘어 분별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식 넘어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양심을 부르짖는 것이고 내 때로 안 되면 배신도 하게 되는 것이죠. 동물들이야 배고프면 더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떠난다면 그거는 비극인 것이죠. 먹을 것조차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업그레이드 시대에 이로운 자들, 더 가진 자들, 더 나은 자들, 더 높이 있는 자들 깊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 하나 되어 나가는 정신량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육생의 기본권, 먹고 사는 거 하나만큼은 우리는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 안에 의식주가 있으면 이 안에 의식주가 있습니다. 일 안에 의식주는 육생 아니죠. 육을 건사시키기에 먹을 게 필요한 거고 그게 식입니다. 추위를 면하기 위해 옷을 입어야 하는 게 그게 의고, 비바람을 맞고 살아갈 수 있고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육생의 일환인 것이고, 인생의 이안으로서 의식주는 의식, 나의 부족함, 나의 인정을 함양해 나가는 게 있고요. 식, 그로 인해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한 정신량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는 곧 나의 법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당이란 도량인 것이고, 도량이라는 것은 그 많은 인연을 만나는 그곳이죠. 이 도량이 법당인 시대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량이 법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신 앞에 무릎 꿇어 참회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저마다 걸어놓은 간판이 나의 업을 사할 수 있는 장으로 이제는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도량이라는 곳이죠. 도량이 있음으로 인해 아쉬운 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간판을 거는 것이죠. 간판이란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그 깊은 의미가 있고, 저마다 타고난 근기에 따라 어떤 이들은 옷을 팔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컴퓨터를 고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고쳐주기도 하는, 저마다 근기에 따른 직업군을 형성을 해놓은 간판인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 인연을 불러들였다면 너와 나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법, 진정 너의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한 도량이 곧 업장이라는 것이고, 업장을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법이 필요한 것이고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정신량인 것입니다. 정신량을 마련을 했다면 인연을 불러들이는 간판을 세워라. 그 간판은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의미이고, 정신량을 마련했으면 너는 아쉬운 활동 유체에서 이로운 운영 주체로 거듭났으니 앞으로는 이로운 운영 주체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 너는 아쉬워온 인연들을 아쉬움을 채워준다면 너는 너의 삶에 대한 아쉬움은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업장이 주는 의미고, 또 도량이 주는 의미고, 또
법이 주는 의미인 것이고, 법은 곧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정신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활동주체에서 운용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고, 이로운 자에서 다시 아쉬운 자로 나락했다면 이로운 자일 때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년에 잘 나갔다 한들 아쉬운 자로서 아쉬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니, 무엇 때문에 나는 이로운 자에서 아쉬운 자로 나락했는가,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정신량, 인성을 부과시키면, 또 인성을 함양해 나가면 일 안의 육생의 의식주와 이 안의 인생의 의식주의 차원을 바로 알 터이니, 일 안의 육생의 의식주는 이 안의 인생의 의식주를 위한 것에 있어 갖고, 이 방편으로 인해 이 안의 인생의 의식주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